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3월 15일 구역기도회 우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말씀으로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인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 낮에는 아주 전형적인 봄 날씨로 변해가고 있고요. 조금 공기가 안 좋을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봄이 이제 완전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도 봄빛이 또 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기운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구역기도회 11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송 우리 마칠 때 여러분 꼭 찬송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기도는 생명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요절이 35절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교재 그대로 가지고 말씀 나눌까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40절 같이 우리 교재를 가지고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팁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갑시다. 밑에 팁, 인도자 팁을 한번 보고 우리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 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모세 때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굶주리지 않게 했듯이 어제 행한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참된 지도자로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또 오늘 지금 이 교재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겠지만 참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왜 나왔냐 하면은 오병이어를 본 거예요. 전날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 걸 보고는 저런 기적을 보고 싶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런 말씀 생각나시죠? 그런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표적을 얼마나 기적을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세상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식민지 시대 예수님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적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이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는 모세 시대로부터 본다면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낸 게 하나님의 표적이었거든요. 물을, 만나를,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일을,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다든지 그 홍해 건너오기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런 표적, 그런 기적, 그런 이적이 나타나기를 항상 기대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떡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이제 표적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오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 표적 때문에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떡을 주신 거다. 모세가 떡을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만나만 바라보거나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참 믿음으로 이걸 본다는 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수여자입니다. 떡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생명의 떡을. 근데 또 알고 보면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내어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믿음이라고 할 때 이걸 좀 정의를 해보면 객관적 사건이 내게 들어와서 주관적인 생명을 생산하게 하는 주관적 생명을 생산하는 역사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처형당해 죽었는데 그 사건이 내게로 들어올 때는 나의 개인적, 주관적 하나님과 예수와의 나의 만남의 역사가 되어가지고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그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만으로가 아니고 오병이어만으로 안 된다. 자신을 십자가에서
자신이라고 할까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우리에게 먹혔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이 역사로 죽음으로써 보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준 표적 중의 표적, 결국은 부활의 역사가 되겠죠. 그걸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넘어가 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 안에서 생각하며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일은 모세도 했다고 말하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밥 먹이는 거는 모세도 하지 않았냐?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까지 요구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떡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땅에 하얗게 뭐가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이름이 됐어요. 만나가 됐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만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 만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를 만족시키는 떡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보여준다. 생명이 계속되도록 영원한 생명을 공급한다.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또 나가면서 볼까요? 예수님께 1번,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만족합니다.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고 생명의 생수로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생명의 떡이 참,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유한한 인간,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서 생명, 영생,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먹고 살아요.
이걸 뭐 설명을 굳이 해본다면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 생명체는 생명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고기라고 합시다. 고기를 먹어요. 그 고기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 죽은 고기를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살아있는 걸 잡아서 그거를 이제 죽었죠. 죽은 거를 우리가 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싱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것을 먹는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싱싱한 고기가 그 사실은 아무런 해가 없는 먹어도 해가 없는 살아있는 고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든지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걸 먹는 거지 죽은 걸 먹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썩어버리거나 상해버린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어 심지어 빵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그게 효모라고 해서 그게 발효를 시킨다든지 뭐 예를 들어 우리 먹고 식혜 같은 것도 이렇게 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는 건데 또는 홍어 같은 음식 같은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썩은 것처럼 만들지만 그게 썩거나 또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한 게 아니라 그런 쪽에 발효가 되도록 살려놓은 거거든요. 진짜 썩은 건 못 먹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채소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걸 먹고 예를 들어 나무나 또 뭐 식물들도 우리가 키우는 그런 채소도 살아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름을 먹는 거예요. 거름은 썩은 걸까요? 아닙니다. 썩은 것은 진짜 썩은 거고 못 쓰는 겁니다. 거름도 그게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발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걸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말이 그렇죠?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말이 영원한 생명,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양식. 그것이 진정 배부르고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영원히 그 생명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 40절에 나왔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과 영혼의 생수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거든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이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 다 하늘에서 온 걸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걸 보고 먹고 사는 거 우리 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그래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소가 있다. 또 소를 예를 들면은 풀을 먹고 사료를 먹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죠? 하늘로부터 햇빛, 또 빛, 비,
바람, 공기 등등 이런 게 다 내려와서 풀을 키우고 곡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수확을 먹고 그런 풀이나 곡물을 먹고 소나 우리 어떤 이런 게 자란단 말이에요. 결국 하늘로부터 온 걸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면은 그게 결국은 소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소가 자라면서 먹은 수많은 그런 풀과 사료들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심지어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물 속에 있는 것조차도 물 속에 있는 거는 그런 물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물이 보존되고 물이 깨끗해지고 그 물 속에서 영양분이 발생하는 거는 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또 그런 유입되는 강물. 그게 결국은 뭐죠? 비잖아요. 비가 내려서 또 물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래서 계속 물이 순환하면서 이게 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건 뭐다? 하나님으로부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내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결단과 기도.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썩을 양식을 따라 살고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아멘.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순종하며 따른다. 귀한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삶 나누기. 우리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광야 40년 만나. 모세가 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줄이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더 이상 갈증하지 않는, 항상 그분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누리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너무 좋을 때. 물론 너무 슬퍼서 아파서 밥을 못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 안 하죠. 좋을 때, 행복할 때,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막 크게 뭔가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다면서 행복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보면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만족,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반드시 먹이고 입혀주실 거예요. 2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40절 또다시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치유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좋습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더 그렇게 매끄럽고 멋지게 우리를 설득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산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수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로 새롭고 강건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떡을 떼어주신 우리 예수님, 그 귀한 마음, 그 귀한 사랑을 저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도 바로 우리 주님만, 내 생명, 영생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은혜와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영생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